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을 또 하루하루를 잘 견디며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 또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듯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이유로 이 스데반이 이 공회로 잡혀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장을 좀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6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초대교회에서 이 스데반을 포함한 빌립과 브로고로와 같은 이 7명의 집사가 세워진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큰 기사와 이제 표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과 그 표적을 보고 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와의 어떤 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사실 이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보면 계속 이 대제사장들이 찾아오고 그것을 비난하고 또 논쟁하고 핍박하고 사실 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딪힘이 사실 이때부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일이라고 이제 여론을 만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이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매수를 하고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거짓 증언한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이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7장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네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의 문제, 이제 거짓으로 이제 꾸며진 일이면은 사실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고 사실 그 질문 자체가 큰 모욕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것에 대한 그 항변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항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스데반은 그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참된 어떤 모습으로서 이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사실 늘 이 이미지가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근을 하셨었고 방학 때 이제 아버지랑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그것이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쓰고서 아무나 그 물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저희 집안에서는 나름 용납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좀 이렇게 깔끔한 편이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이제 쓰고 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 집안의 어떤 국룰인데 이제 그날따라 어떤 선반에 뭐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사용하고 뚜껑도 닫아놓지 않은 연고가 하나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얘기한 거죠. 이거 누가 한 거냐? 누구 뚜껑도 닫지 않고 누가 이렇게 아무래나 이렇게 막 놨냐? 라고 말한 거죠. 저랑 형은 이제 천진난만하게 뭐 제가 그런 거 아니다. 서로 그랬겠죠.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뭐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빠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면 엄마인데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엄마는 뭐 그러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정리를 잘 하지만 제가 늘 덤벙대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게 제가 말해놓고 이제 깜빡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니 이거 요셉이 너가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쓸 사람이 누가 있냐? 계속 이렇게 저한테 추궁을 한 거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계속 저에게 추궁하고 그거 너가 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라. 너가 까먹은 걸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울면서 내가 진짜 아니라 그랬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이제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이제 그 자기가 했다.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아침에 그거 사용하고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억울함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억울해가지고 거봐 그거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나 아니라 그랬잖아. 말하면서 아빠는 저한테 이제 어쩔 줄 모르고 미안해 하시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실 어떠한 모욕보다도 사실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 이 스데반 집사도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실 아니 나는 집사이기도 하고 나는 초대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과 성전을 모욕할 수 있겠냐? 그럴 일 없다라고 말했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연하게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그가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사실 이러한 태도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산상수훈 설교를 보면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인데요.
이 온유한 자는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천국을 구하는 자는 온유함으로써 그 억울한 일을 답변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즘 시대를 보면 화가 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돼요. 정말 어떠한 사람도 차분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살짝, 정말 작은 바늘로 살짝이라도 찌르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또 그것이 너무 과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살짝 뭐라도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복수하고 찾아가고 막 얼마나 잔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 수위가 예전보다 더 세진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어른에 대한 공경도 없고요, 자녀들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살짝 부딪힌 일을 가지고 노약자를 사정없이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실 굉장히 짧은 이 한 구절 앞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 요즘 시대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비록 억울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호소하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답변과 같이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과 같이 당황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 증언에 대한,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변론을 스데반이 차분하게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4절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1절에서 이것들이 이러하냐, 네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고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인정하냐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거냐라고 말하는 그 거짓 증언 앞에 이 스데반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부형들이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제된 사람들이여,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을 지칭해서 자신이 이제 어떤 것을 말할 건데 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요,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땅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땅으로에서부터 너의 혈족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켰다라고 스데반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걸까요? 왜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지금 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욕하냐? 이걸 지금 말하려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지금 당신네들, 이 사내들인 당신네들이, 제사장 당신네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이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 거고,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한 복음으로서 우리가 형제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어떤 이단성이 있는 어떤 그런 진리를 모욕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주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주시켰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써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전과 율법의 문제로 잡혀왔지만, 나는 성전을 모욕한 적도, 율법을 모욕한 적도, 하나님을 거부한 적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오해해서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받던 그 은혜를 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합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성전 안에만 계셨다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매우 우상화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잡혀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또 보면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은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영광을 광채, 즉 빛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이 되어 주셨고 빛이 되어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PK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PK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또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잘렸는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의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종노릇하고 괴롭고 힘들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니까 이 할례의 언약이 나와요. 할례. 이 언약은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서 삼으신 약속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을 낳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이제 그 12조상을 낳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통해서만 후손을 얻었다? 사실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기는 하지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할례가 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할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스데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졌다고 믿었던 거예요. 할례의 언약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할례 자체로, 그러니까 그 할례 자체가 그들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이 아닌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 예배 교육을 하고 이 형식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형식 없는 형식 없는 이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 말은 우리의 목표가 본질이 되어야지 형식에서만 끝나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에서만 그치게 되면 우리는 본질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 있고 대를 잇는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어떤 신앙의 모습,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요,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떻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형식으로만 끝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그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경험하고 본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형식뿐인 예배, 형식뿐인 믿음, 형식뿐인 말과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 만남이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는 이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9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그 고통 가운데 처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성전을 모욕한 적도 없고 율법을 모독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못되게 말한 적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까이 계시는 분이지 그 성전, 그 건물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범위를 좁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만 상주하셔서 평일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그리고 15절, 16절은요. 야곱과 조상들이 죽음과 장래에 대한 대해서 조상들의 이 죽음과 이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초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겜 땅은 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삶의 여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거짓 증언으로서 그 재판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또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답변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이 하루가 그냥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